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세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광주청사교회 백윤영 목사입니다. 세대통합 목회가 대안입니다. 15번째 시간, 오늘은 호모 디페랑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우리 주변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요즘 정말 놀란 것들은요, 어린아이들이 보는 그 아동용 책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주제가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아쉽게 보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을 우리 교회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이런 느낌입니다. 제가 아무리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이제 나름대로 준비를 해보면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세상의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교회가 좀 반응할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그러합니다. 유영만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나름대로 전문가이신데, 그의 칼럼에서 미래의 전문가는 기계가 대처할 수 없는 통찰력으로 무장해 탁월한 지혜를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 초연결 시대, 사람과 사람은 물론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는 시대에 분야별 전문가는 다른 분야 전문가와 튼실한 신뢰를 바탕으로 협업하고 융합을 실천하는 전문가로 변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래의 전문가는 호모 디페랑스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디페랑스는 프랑스 철학자 데리다가 영어의 디퍼런스로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지와 음지, 남자와 여자, 동양과 서양, 고대와 현대, 높이와 깊이, 바닥과 정상, 희망과 절망, 배경과 정경 사이를 넘나들면서 색다른 가능성을 모색하는 전문가가 바로 사이 전문가, 호모 디페랑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성도를 호모 디페랑스다, 사이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깜짝 놀라시면서 성경 어디에 호모 디페랑스란 말이 있냐, 사이 전문가란 말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개념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호모 디페랑스, 사이 전문가란 이름을 다르게 말합니다. 그 개념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런데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위치가 하나님과 이방인들 사이에 서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에 있는 왕, 악행하는 총독, 무식한 말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까다로운 주인들, 형제들, 무사람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구약시대에 제사장의 위치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명자들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런 식입니다. 물론 우리 선조들이 불렀던 그 복음성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얼마나 어떤 결연한 의지를 담고 있는 찬송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진정한 호모 디페랑스, 왕 같은 제사장 성도들이 보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치판에도 교계에도 학계에도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세상은 이제 우리를 호모 디페랑스란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택하신 것,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이방인 중에서, 악해가는 총독 앞에서 사도행전 교회는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선조들의 신앙 모습도 그랬습니다. 세상 속에서, 이방인 중에서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은 왕 같은 제사장, 시대의 호모 디페랑스, 사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골짜기가 더두어지고 사이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세대 통합 목회가 대안임을 지금껏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이를 메꿔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노인과 젊은이를 분리시켜 놓으니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그 형제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그 안에서 오히려 세상을 다스릴 힘을 공급받는 거거든요. 그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만나야 돼요. 약자는 강자를, 강자는 약자를. 그 안에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주인공, 그리스도인이다. 저는 이 호모 디페랑스라는 글을, 이 칼럼을 딱 읽는 순간 드디어 우리 시대가 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드디어 세상을 주도할 시간이 왔구나. 전 이걸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말씀의 원리들을 잘 깨닫고 무장해서 꼭 교회가 다시 세상을 주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대안임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호모 디페랑스의 역할,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 원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호모 디페랑스 성도의 사명,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연결자, 전달자로 살려면 결코 딴 주머니를 차면 안 되고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즉 호모 디페랑스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몰락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 당과 지역민을 연결시켜주는 자들인데 국민과 지역민들에게는 관심이 없을 때가 많아요. 연결자라는 의식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 결코 끝까지 가지 못해요. 큰일 못합니다. 최소한 의원이고 단체장이라면 자신의 진로만이 아닌, 자신의 유익만이 아닌 백성들을 의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목회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에서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7장 24절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25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26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그러니까 요한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지도자, 화려한 옷을 입고 자신의 배만 불리는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가르쳐서 백성을 살리는 진정한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시대의 많은 목회자들이 선지자의 길을 가지 못할까요? 목사 자신이 세속적인 욕심에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헌신하고 희생할 일을 만들지 못하는 것은 그 일에 자신이 채물될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까? 왜 영향력이 없습니까? 자신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이익 앞에 마음을 빼앗겨서 흔들려 버리기 때문입니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피 흘림이 없이는 역사는 바뀌지 않아요. 물론 그 피를 세상이 기억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는 고귀한 피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실 피입니다. 광주청사교회는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성도와 늘 나누는 비전이 있습니다. 민족적 교회이고 싶다. 많은 교회와 지역을 세우는 교회이고 싶다. 그런데 그 일이 그냥 되는 것 아니죠. 피 흘림이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만을 생각하는 의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유영만 교수는 우리 사회를 아프게 하는 4가지 전문가 유형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틀에 박힌 방식대로 일하면서 습관과 관성의 늪에 빠진 멍청한 전문가. 두 번째 유형은 자기 분야만 파고들다 매몰된 답답한 전문가. 세 번째 유형은 전문가 행세를 하지만 무늬만 전문가. 네 번째 유형, 가장 심각한 전문가 유형인데 머리는 좋지만 가슴이 따뜻하지 않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줄 모르는 밥맛 없는 전문가. 이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모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회 전문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그 사명을 놓쳐버린 것이지요. 세상은 누군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해 줄 사람, 연결시켜 줄 사람, 사이를 메꿔줄 사람. 우리 모두가 이 시대적 소명을 깨닫고 이기적인 마음 내려놓고 우리가 그 사명 감당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 감당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행실을 선하게 해라.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여기 호모 디페랑스 이 사명 감당의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데 선하게 행실을, 여기 이 선하게 문자적인 뜻은 바른, 정직한, 착한, 덕스러운, 그래서 바른 삶, 착한 삶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저는 문맥 전체의 의미로 보건대 이 정도 해석으로는 약하다고 보는 거예요. 단순히 바른 삶, 착한 삶 정도가 아니라 감동을 주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충격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감히 세상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이 정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9절 말씀 보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리가 참 놀라워요. 12절에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13절 14절 왕이나 총독, 15절 어리석은 사람들, 17절 무사람 형제, 18절 까다로운 주인. 그러니까 세상 구석구석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도전을 주라는 것입니다.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행전 교회는 어떻게 욕을 먹고 핍박을 받는데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질 수가 있냐고요. 이게 충격이죠. 그런데 이 시대에 호모티페랑스로 부름받은 성도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감동을 주지 못해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12절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교회 건물이나 전도지를 보고가 아니라 선한 일을 보고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전도지나 주보등이 많이 이렇게 꼽혀 있습니다. 저도 싫을 때가 많아요. 저는 결코 그런 전도가, 그런 노력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전도지 주보 보고 나온 자들은 거의 신자라고 봅니다. 교회를 옮길 사람들, 이사해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안내지가 될지는 모르지만 비방자, 핍박자를 돌이키는 통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비방자를 돌이키고 핍박자를 돌이키는 것은 감동적인 삶, 충격을 주는 삶, 이것밖에 없어요. 교회가 하나님만 감동시켜서는 안 된다. 비방자들도 감동을 시켜야 된다. 비위를 맞추라는 게 아니죠. 아부하자는 말이 아니지요. 바른 삶, 거룩한 삶, 다른 삶의 형태로 감동을 주자는 것이지요. 코로나 시대 초로의 기회입니다. 지금 다 죽겠다고 합니다. 두려워 공포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신자는 다를 수 있잖아요. 그 로마 시대의 황제의 핍박에 관한 영화나 기록들을 볼 때 참 재밌는 스토리를 제가 기억합니다. 황제가 막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기독교인들은 노래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물론 노래 가사는 다르겠죠. 이때 황제가 막 화가 나는 거. 왜 저놈들은 노래를 부르는 거야? 저놈들의 목을 잘라라. 그런데 목을 잘랐는데 웃고 죽은 사람은 기독교인입니다. 미치는 거죠. 마귀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공포에 떨고 두렵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인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충격입니다. 역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김석균 씨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노래가 참 좋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이 노래 부를 때마다 제 눈에 보이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눈물이 그냥 흘러버려요. 어떤 의미에서 목사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또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 방송국에 와서 이제 또 광주에 내려갈 것인데 온종일 신자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다릅니다. 쌍욕을 하는 남편, 핍박하는 직장 동료, 세상에 돌 들고 욕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 속에서 비춰진 성도의 얼굴이 결국은 교회 부흥의 성패를 가른다는 거예요. 교회 부흥의 성패는 그래서 목사 얼굴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성도 얼굴에 달려 있다.
또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 노래 2절을 보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참으로 복된 사람, 아름다운 사람. 감동의 삶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아무리 두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신자로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욕하고 난리 쳤지만은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안정되고 이제는 교회 예배가 정상화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찾을 때 예배의 가치를 확실하게 드러낸 교회들을 인정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때 세상은 감동합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는 거예요. 지금 화목케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화목케 하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원리를 가리키면서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웃는 사람과 함께 웃어라.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려면 나를 내려놓아야지. 하나님의 상급을 믿고 나가야지. 다 자기 말하기 바쁜데 누군가가 어떤 사람의 말을 경청해 주는 것만으로도, 다 인상 쓰며 사는데 웃으며 사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되고 충격이 되겠잖아요. 희생하며 사는 삶,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삶, 악행하는 총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고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는 삶, 힘들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고 21절,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면 돼요. 까다롭게 구는 자들도 다 보는 눈이 있습니다. 결국 녹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믿지 않는 가족을 감동시키고 직장 동료,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그 교회, 그 지역들 감동시키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이 세상이 살맛나는 세상이 됐다. 호모 티페랑스의 사명 우리에게 있습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내배불리며 사는 것 행복 없습니다. 연결시키는 사람, 살려내는 사람, 호모 티페랑스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그 사명 완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교회가 대안입니다. 세대통합 목회가 대안입니다. 우리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의 소망이고 세상의 대안입니다. 진정한 호모 티페랑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